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이크 볼륨을 조금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반가운 것은 새해 첫날이기도 하고 우리 고등부에서 이제 막 올라온 공사 또래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고요.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얼떨떨하고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막 어색하기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주눅들거나 위축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학생이 아니죠, 청년이죠. 청년이 된 걸 너무 환영하고 또 축하하고 이제 이 청년부에서 우리 새내기들 여러분들이 마음껏 꿈꾸고 또 비전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되게 반가운 지체가 또 있어요. 우리 희상 형제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살씩 다 더 먹었는데 작년보다 올해 더 우리 성숙해지는 더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요, 여러분 다윗의 처음 길입니다.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목회하겠다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이 신앙과 또 경건에 대한 열정들, 복음에 대한 마음들이 올 한 해 회복되고 또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제에 맞춰서요, 올해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원색적이고 기본적인 이 말씀,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과 또 지적인 능력을 제가 결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우리 지체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성경의 이야기들, 또 순수한 내러티브들, 또 스토리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텍스트들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마치 조각난 기억의 퍼즐들이 머릿속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혼란스러워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 성경이 시작되는 그 첫 시작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일학교를 다녀본 기억이 있다면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지겹다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덜어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부분이 여러분 그렇습니다만 스포츠 경기들이나 어떤 연주회에 가보면요, 본 경기 혹은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꼭 예비 운동 혹은 연주가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운동선수는 적당히 땀을 내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야만 본 경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실력을 잘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 운동 혹은 예비 동작들이 필요하잖아요. 연주자들도 같은 맥락이죠. 입술과 성대를 유연하게 풀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고 가장 감격스러운 창조의 순간을 기록하면서 아무런 예비 동작이나 준비 없이 담담히 그것을 설명하며 선언할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 창조의 신비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언할 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도 소용없어요. 네. 사실이니까요.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의지와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는요, 여러분 기존에 존재하던 어떤 물질과 개념들을 조금 손보거나 또는 새롭게 하거나 조합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어둠조차도 존재하지 않던, 하늘의 빛조차도 비추지 않던,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던 그 무의 상태에서 이 세상이 한순간에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간과 공간, 이전에는 없던 이 물질 세계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단번에 그리고 급속도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처음 창조한, 처음 선언하신 그 시점의 세상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럼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2절 말씀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처음 지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었어요. 혼돈하다는 뜻은요, 카오스라는 말인데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 태초의 세상에는 이 질서가 없었어요. 땅과 물의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하늘과 땅의 경계도 없고 모든 세상이 혼돈한 상태로 있는, 그야말로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카오스의 상태였죠. 그럼 공허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비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7일간의 창조 사역은요, 바로 이 혼돈과 공허를 없애는 창조였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죠. 그리고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루가 생긴 거죠. 낮과 밤. 둘째 날에는 무엇을 지으시죠? 궁창을 지으셨다고 말씀하는데, 말씀해 보니까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지어졌어요. 독특한 것은 이때는 지금의 하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바다와 같은 물이 담겨진 하늘 위에 궁창이 있었다는 거죠. 여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시죠? 홍수 사건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만연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신 걸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비가 많이 내린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보면요, 하늘 위에 창문이 열렸다, 기품의 샘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하늘 위에 뭐가 터진 거죠? 그 궁창,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늘 위의 궁창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창조 시대의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은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시냐면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세요. 이제 아래에 있는 흩어진 물을 모아서 뭐라고 부르시죠? 바다라고 부르시고, 드러난 묻을 이제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각종 식물들이 살게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카오스, 혼돈을 바로잡는,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그럼 이후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어떤 창조입니까? 공허를 없애시는, 이 세상을 채우시는 창조를 해 나가시는 거죠. 넷째 날에는요, 하늘의 광명체를 지으세요. 하늘과 별과 달을 이 넷째 날에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에는 물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만드세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이제 만드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창조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면 조금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러니까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지구 중심적인 창조였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우주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과 이런 광명체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처럼 집중하시며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저 끝없는 우주와 해와 달과 헤아릴 수 없는 저 광명체들은 단 하루 만에 만드셨지만 이 지구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향이 무려 7일 동안 집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으신 이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좋았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이 세상이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흡족할 만큼 완전하고 충만한 세상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충분히 아름답지만요, 타락 이전에 처음 창조되었던 그 하나님의 창조 시대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습은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충만함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넘쳐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구를 집중하시고 이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또 충만하게 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지구를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셨을까요? 다른 별들과 다르게. 누가 이 지구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누가 살아야 돼요? 사람이 이 지구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충만함보다 더 탁월한 피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조화로운 환경을 하나님은 창조 때 조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했던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1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시지는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그 형상을 부으시죠.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세상보다 존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작품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놀라지 않는 이 위대한 담력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그 선한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만끽할 자유가 있다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세상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존재죠. 자, 그러면요, 세상은 사람을 위해 지었다면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위해 지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이유가 사람이라면 그럼 사람은 왜 지으셨을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았다, 아니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단순하게 그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그 목적이 이 사람 안에, 이 세상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꿈이 있었어요. 꿈이.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꿈꾸신, 기대하신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있었어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저마다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해와 달, 이 땅에 피고 지는 작은 꽃 한 송이조차도 이유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 빛을 비추라고 창조하셨어요. 어둠을 비추라고 창조하신 거죠.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와 함께 합당한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도 여러분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역할이 있었겠죠. 그죠? 27절, 28절에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였어요.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통치자의 역할을 부여하셨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개발해가며 발전시켜 나가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거죠. 이게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시키시려고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개발하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하위 통치자로서 창조되었던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이 권한과 능력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사람을 지으신 이유였어요. 여러분 이후에 아담 아시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행했던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19절과 20절 말씀인데 2장 19절 20절이죠.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막 들짐승들 그 다음에 새들을요 아담에게 이끌어 가세요. 아담이 어떻게 하시나 보시려고 그랬단 말씀하죠.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게 그 생명의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담이 이름을 지었구나,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지어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준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실 수 있나요? 예, 없죠. 왜 없습니까? 그냥 이름일 뿐인데. 예. 여러분 이름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게 아담의 하는 일이었다고요. 엄청난 고난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에게는 전혀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다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역할과 사역을 사람에게 수행하도록 하셨다면, 그러면 그 일은 언제까지 그 일을 수행해야 했던 걸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여러분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부으시는 동안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가 지웠다가 지었다가 지웠다가 이거를 영원히 반복하는 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걸까요? 그 해답은요, 여러분, 창조 7번째 날에 있습니다. 7번째 날.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7번째 날 여러분 뭐 하신 줄 아세요? 아시는 분? 네. 7번째 날에 무슨 일을 하셨죠? 쉬셨어요. 네. 안식하셨다가죠.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요? 7번째 날. 6일 동안 이 창조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기력이 딸리셔서 하나님이 휴식을 통해 다시 힘을 회복하려고 이 안식하셨을까? 여러분, 그랬다면 성경은 창조를 7일이 아니라 6일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완료하시고 7째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이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은 6일간의 창조 사역의 완전성을 인정하시고 만물 앞에서 공증하며 만물에 대해 주권이 당신께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였어요. 그냥 쉬신 게 아니라고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건국기념일이나 독립기념일처럼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던 날들을 기념일로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그 날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 되심과 세상의 만물에 대한 주권이 당신께 있음을 선언하는 날이 이 안식일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냥 쉬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안식일을 대관식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선언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셨죠. 6일간 일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식하셨어요. 맞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 아담도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 그 일을 위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신 후에 무엇 하신 것처럼? 안식하신 것처럼 아담도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는 무엇 하는? 안식하는. 아담도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단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동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처럼 안식하는 일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안식일 선포는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한 이 처음 창조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계속 반복되는 일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로 들어가서 왕위에 앉아서 왕으로 안식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역할을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신 거죠. 오직 사람에게만, 오직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과
4장 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동참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모여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세계에 갇혀서 무한히 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그런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똑같은 일상을 영원히 반복한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이 안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가 지으신, 그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안식하며 사는 것, 그것을 바라셨어요. 꿈꾸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Kingdom of God,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읽어 지나간 말씀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 한 구절이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영길 박사님을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평신도 성도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이미. 이분이요 안동에서 태어났는데요,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전공이 뭐냐면 과학이었어요. 물리학. 그래서 이분은 그 유교적인 영향과 자신의 전공의 영향으로 하나님과 과학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무신론자로서 컸습니다. 이 공학도였죠. 원래 좀 공부한 과학자들은 더 이 성경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 세계를 벗어난 영혼이나 영적인 세계는 단지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믿고 살았어요. 과학자가 이런 걸 믿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1967년에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고요, 이때 미국에서 중매로 독실한 크리스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받았겠죠. 하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기록된 대로 믿을 수는 없었어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오하이오 주의 클리블랜드에 있는 그 나사, 그 미 항공 우주 관리국이죠. 이 나사의 연구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그 꿈이었고 모든 공학도들이 바라는 꿈이 아닐까. 근데 이 나사에요 매주 화요일 점심에 이 신우회 기도 모임이 있더래요. 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는 과학자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이거에 그분이 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라 또 믿으라라고 권유하는 이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내가 그냥 믿을 수는 없고, 내가 과학자 체면에 이 성경을 그냥 믿을 수는 없고, 내가 좀 공부해보고 내가 연구해보고 내가 이것을 믿어지면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부터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여러분 어땠겠어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겠죠. 이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물이 변해서 막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 물리학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역시 이 성경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생각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오래된 지구와 우주를 바탕으로 하는 진화론적인 과학적 사실로 배우고 믿었던 이 과학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이해할 수가 없던 거죠. 그런데 이 김영길 전 총장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한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를 창조하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요, 그 전에는 이성으로 보았을 때, 성경을 보았을 때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이 성경의 의문들이 전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단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도 있겠구나. 그 말씀대로 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겠구나. 이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지성인도요, 과학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 이후로 사물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든 시각이 뒤바뀌었다고 고백했어요. 인본주의적인 진화론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선언이 함축하는 의미와 가치는 너무나 거대해요. 위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통째로 뒤바뀌는 경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 말씀에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런 나라를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조성하시고 보아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강력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